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인지 또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5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단순히 순진한 자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25절에서 27절의 말씀,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내용은 구원과 죄사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반면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스스로 해결하라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 하다가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20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같은 지역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자기의 노력과 교만에 의지한 것입니다. 가버나움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 14장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자신의 교만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 교만한 마음이 결국 멸망에 이를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표현은 학자들 사이에서 해석이 다양합니다. 보통은 루시퍼, 즉 사탄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이해되고는 하지만 이 본문은 당시의 바벨론 왕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더 적절한 해석이라 하겠습니다. 바벨론은 당시 근동 지역의 강대국으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고 이스라엘마저 포로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강해지다 보니 바벨론 왕은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겠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겠다. 이런 표현들은 그 교만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꾸짖으신 이유도 이런 교만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신 곳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또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보통 어린아이들은 필요한 모든 것을 부모에게 얻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얻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불립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으면서 계속 노력하고 애쓰는 삶이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만 의존해야 할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뜻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갈급해하는 것은 마음의 만족입니다. 그런데 이 만족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 사랑, 평화 같은 것을 통해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라마나 노래, 영화 이런 문화 속에서 늘 사랑과 행복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랑을 노래하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거기에서 진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행복이나 사랑, 평화와 진리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나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우리 영혼의 깊은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착각하며 평생 좌절하고 고민합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대신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해서 그 결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평생 붙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고통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의 잘잘못을 심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신 인생에 필요한 답과 도움을 아무 대가 없이 주시겠다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꾸중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은혜로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저 어린아이처럼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대가를 요구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요구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는 원래 가축을 제어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소에게 나무 멍에를 씌워 밭을 갈게 하는 것처럼 멍에는 규칙과 제한을 통해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 쓰인 1세기 당시에는 이런 멍에가 교육과 훈련을 상징했습니다. 어떤 교육이든 규칙 없이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권투를 배우려면 체중 관리를 해야 하고 달리기를 잘 하려면 담배를 끊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멍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멍에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멍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38절 39절 6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절하면 세상을 주겠다. 이 시험들의 초점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메시아는 세상을 구원해야 하지만 그 방법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목적을 위해서 아무 수단이나 써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라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사탄이 제시한 세상을 얻는 다른 방법을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고통과 피곤함, 조롱과 오해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즉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르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에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처럼 쉬운 방법도 거부하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면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그 모든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멍에는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짐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짊어지고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가볍고 쉽습니다. 그리고 이 멍에는 우리를 억누르거나 제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참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 멍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올 때,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멍에는 단지 불신자가 신앙을 가지는 과정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멍에를 져야 합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멍에를 지는 것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이 멍에를 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감사, 승리를
한계를 가질 수 있는데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에서 과연 성공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이 7교회에 보내신 편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신 편지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종종 불신자를 향한 초대로 이해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믿는 성도들에게 문을 열라고 하셨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며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진짜 상태를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모습은 이사야 14장의 바벨론 왕의 교만과 비슷합니다. 바벨론 왕은 스스로 높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낮고 비참한 상태에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며 성도들이 다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시기를 요청하십니다. 이 초대는 단지 구원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잃어버린 열정과 진정한 믿음을 회복하라는 요청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치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은 후에도 자주 방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닌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우미처럼 대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목표나 삶의 중요한 방향을 정할 때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스스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분이 되고 맙니다. 이런 상태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예수님을 문 밖으로 내쫓아 버렸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보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마음의 평화와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허락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고통이 어디에서 옵니까?
쓸데없는 욕심에서 옵니다. 세상에서 더 대접받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그렇습니다. 돈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이지만 영적인 것들은 하나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는 진정한 행복도 사랑도 생명도 진리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돈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은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갈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1억이 있으면 10억이 필요해지고 10억이 있으면 100억을 원하게 됩니다. 결국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먹고 살 만큼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먹고 살 만큼이라는 기준은 각자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돈은 꼭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그 이상은 욕심과 갈증만 키우고 심지어 가족에게, 자녀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돈으로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결국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려는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본질과 복된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와 행복, 사랑이 찾아옵니다. 사랑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넉넉하다는 마음의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해답 없는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이런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천국 가는 티켓으로만 여기고 있고 삶의 나머지 모든 선택과 책임은 스스로 해결하려 합니다. 이로 인해 헛된 것들, 거짓된 걸로 상처받고 고통받는 삶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물질적인 것들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영원한 진리 또 생명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감사는 흔들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러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이것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이 안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풍요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풍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녀임을 확인할 때 참된 평화와 감사가 또 주변에게 나누어질 수 있는 우리의 넉넉한 풍요와 행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설 연휴 가족들과 행복한 이러한 시간들 보내시고 건강하게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